베드로전서 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희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서 출발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서 출발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값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나 꼭 기억하시라고 아주 짧은 문구로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먼저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 역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영광이다. 은혜가 역사하는 목적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그냥 받아야 돼요. 거기다 무슨 조건을 달거나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계속 은혜 안에 거하며 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은혜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게 은혜가 저희의 삶을 시작할 뿐 아니라 계속 지속하고 결국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조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출발할 때뿐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며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침 제가 그 후에 이스트베이 그 장로교회 사경회에 가서 설교한 주제가 은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CD를 다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 CD를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경회에서 전한 말씀을 그것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그 요점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측면이란 하나님 사이드와 인간 사이드예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드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 측면, 하나님 사이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굳건해지고 더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에요. 사실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조차도 그 체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체험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싹트고 자라고 굳건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내면 안에서, 내 마음 상태 안에서 주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결심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신념을 가질 수도 있고 무엇을 결심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화학 반응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는 씨앗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2절 그 조금 앞에 1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뒤인 2장 2절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적 생명, 또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eans of grace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영성 훈련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내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어떤 내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하는 그런 나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이냐면 그러한 어떤 의식이나 그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하는 영성 훈련이 아니라 내가 그 의식과 그 훈련과 어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하나님 사이드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영성 훈련이라는 말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해가 달라요. 천주교는 이 은혜의 수단, 대표적으로 성찬식입니다.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을 받을 때,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그 성찬식을 받는 사람의 내적 상태와 관계없이 그 의식을 통하여, 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성찬식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잔과 이 떡 두 요소 중에 사제만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사제만이 잔을 받아요.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떡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사제가 떡을 나누어 줄 때 그 떡을 받는 사람의 주관적 상태, 내면적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떡을 받아서 먹으면 그 성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주입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대부를 보셨죠? 갓파더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나쁜 짓을 저질러요. 이 갱단이, 이 마피아가 그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그 성찬식을 이렇게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신들이 천주교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개신교는 은혜의 수단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은혜의 수단을, 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때 그 결과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강화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 믿음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찬식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듣는다든지 그저 다독을 많이 해서 몇십 독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인 행위를 우린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의 결과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돼요. 은혜의 수단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수단이에요. 그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왕성해지는 그런 것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살아나고 믿음이 생기를 띠고 우리의 믿음이 활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주관적으로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해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은혜가 내게 주입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내가 체험하고 내 내면적 상태의 변화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맛보는 것,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캐톨릭이 그 성찬식을 가장 강조하고 개신교가 예배에서 설교를 가장 강조하는 데는 그런 밑에 깔린 신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하며 사십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식지 않도록, 내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계속 활활 타오르듯이 불타오르고 뜨겁고 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법을 아십니까? 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십니까?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은혜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옆에서 보았으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걸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빠는 힘이 강한지 아세요?
정말 힘차게 빨아요. 너무나 이렇게 전쟁통이라든지 지나친 가뭄이나 기근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가난한 시절, 그럴 때 엄마들이 먹은 게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장면이 그거 같아요. 아이는 젖을 달라고 막 보채는데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때도 아이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플까, 엄마의 젖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얼마나 세차게 빠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존 본능입니다. 아이들은요, 의식하면서 빨지도 않아요. 이 자는 아이들에게도 젖먹일 시간에서 엄마가 젖을 물리면 그냥 빱니다. 막 빨아들여요. 베드로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 속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자 하고 말씀에 갈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식욕 여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영적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직후는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사이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도 어떻게 말씀을 취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훈련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말씀을 접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고요. 이제 조금 그 훈련을 받게 되면서부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사모가 되고 갈급한지,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성경책이 있었어요. 거의 남자들 지갑 사이즈만한 성경인데 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시편 그렇게 담긴 가죽으로 된 한글 개역 성경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뒤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시간 나는 대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내가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순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이 없으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이 내게 지금 당장 없다면 초조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바울의 짧은 서신서들은 너무나 금방 읽게 돼요. 한 번 읽었다고 아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읽고 나면 언제나 알 듯 모를 듯 했습니다. 뭔가 거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접한 것 같긴 한데 뭘 깨달았느냐 물으면 대답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하루에도 빌립보서도 읽고 에베소서도 읽고 골로새서도 읽고 그렇게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시편 기자가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한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 신앙 서적들까지 확대되어 갔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줄이다. 너무나 이 말씀이 갈급하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식욕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 식욕이 없어져요. 그러면 무슨 식욕이 생기죠? 유행가 식욕이 생깁니다. 찬송은 괜히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유행가는 왠지 은혜가 돼요. 막 한두 구절만 불러도 가슴이 찡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문 식욕. 그거 읽어봐야 큰 거 없죠. 그런데도 그 신문의 광고까지 꼬박꼬박 챙겨 읽습니다. 아무튼 말씀 식욕이 줄어들면 엉뚱한 세상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구하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많이 저조한 상태구나. 그래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젖은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에 나오는 영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신령한 젖, 영적 예배 이 두 표현에서 나오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논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실상을 잘 보여주는 이 세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실제에 부합하는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령한 젖이란 바로 이 세상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헛읽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순전한 젖이다. 순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그대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목사님이 이 설교자가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느냐 그 점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에서 예화나 어떤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화나 어떤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예화나 어떤 이야기가 말씀보다 더 강조화돼서 사람들의 눈을 말씀으로부터 그 이야기 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것은 순전한 젖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차를 타면 CD가 쌓여 있어요. 이 근처에는 식당이나 마켓이나 뭐 이런 한인 상점들 가보면 여러 교회 CD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CD를 다 모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차만 타면 말씀을 듣는데 그냥 CD만 그러니까 이걸 틀어서 그냥 온갖 CD를 다 듣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듣는 그러한 CD들이 순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서적들을 읽을 때 그 신앙 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밝히 드러내 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에 그저 표제처럼 이렇게 달아놓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읽으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미 우리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된 구원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고 완성되어야 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는 말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천국행 티켓으로 이해해요.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따두었다, 받아두었다, 확보해 두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라고.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정확한 그림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때의 모습,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킵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화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부합해질수록, 점점 더 말씀과 같아질수록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외적으로 많이 섭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다독을 합니다. 근데 다독을 할 때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읽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읽어서 2달 안에 1동을 끝내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서 이제 성경을 7번 읽은 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을 쓰는 분들이 있죠. 근데 쓰는 것은 참 좋은데 쓰는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썼다든지 많이 읽었다든지 하는 것이 공로의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게 아니고 쓰는 걸 통해서 또는 다독을 통해서 또는 어떤 방식에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까 이야기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 성품, 내 사고방식, 내 관점, 내 생각, 내 마음 상태가 말씀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온갖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늘 에듀케이트 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속사람은. 그것이 여러분이 자주 보는 광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광고를 볼 때 피식거리고 비웃습니다. 저것을 누가 저런 가격에 살까? 그러나 알 수 없어요. 어떤 순간이 딱 닥치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산다고요. 저도 이렇게 마켓에 가서 뭐를 살 때, 예를 들면 케첩을 사러 갔다. 그러면 어떤 케첩 브랜드가 저한테 익숙해요. 왜 익숙하죠? TV에서 본 거예요, 광고를. 그러다 보면 낯선 브랜드는 안 사게 되고 익숙한 브랜드를 사게 되죠. 광고의 힘이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지식들,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형성되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리지스트 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어떤 구절이 탁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구절이 답을 줍니다.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자주 일어나야 돼요. 종종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의 관점을 바꿉니다. 나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이념 서적들을 읽고 소위 말하는 이 의식화 운동에 접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읽고 느꼈던 충격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이 사회의 어떤 실상,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제가 복음주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재형성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금방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사실 알 수 있어요.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재단하고 자기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면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하트가 바뀝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말씀을 끊임없이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도 그런 분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 깨닫게 되면 나도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꾼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참 제가 그동안 말씀을 또 너무 소홀히 했네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이 생각은 우리 속에 확실히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잘 못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라는 의식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릇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경책을 놔두고 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전화가 와야 돼요. 목사님 혹시 제가 성경책 놓고 온 거 보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 그래요. 늘 성경책을 여기저기 놓고 갑니다. 그런데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성경책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성경이 집안에 몇 권씩 있으니까 교회에다 한두 권 놓고 가도 집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좀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책 들고 오신 것 제가 아는데 아침에 성경책 늘 두던 자리에서, 늘 읽던 자리에서 탁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책 어딨더라 막 찾다가 겨우 찾아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관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항상 머리맡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이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심심풀이용으로 생각해요. 심심한데 성경이나 읽어볼까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수면제가 되죠. 심심해서 성경 읽으려고 하면 반드시 졸립니다. 그보다는 좀 나은 태도이긴 한데 역시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지식으로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제 자신이 스스로 많이 반성하는 문제인데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 성경의 지식 자체를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전한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서양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의 그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고 그 원어가 어디서 파생된 것이고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식이 풍부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는 말 듣고 싶어서 성경을 독파하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아주 불건전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성경은 무릎으로 읽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지성과 감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영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로 성경을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서 나는 성경을 그동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성경에 대한 내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파고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럼 실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접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일 조금씩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이제 여러 차례 인도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제가 사실 15분 막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 경험으로는요, 15분은 이 준비 운동하다 끝나요.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15분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까? 30분은 필요해요. 여러분 30분은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어도 30분은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떼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30분 동안 여기저기서 성경을 뒤지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정해놓고 스케줄에 따라 꾸준히 읽어가고 묵상해 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가지를 권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통독 스케줄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매일 구약 2장, 신약 1장씩 읽어서 1년에 한 번 읽는 스케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를 말한다면 매일 성경으로 암송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암송하십시오. 한 구절씩. 그리고 시간이 더 나시는 분은, 더 내실 수 있는 분은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끔씩은 좀 시간을 넉넉히 내서 쫓기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한번 말씀 속에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을 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들면 2, 3주에 한 번이나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을 내십시오. 최소한 2-3시간은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그때 성경의 한 책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하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예레미야예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더 많아 보이지만 이사야서는 짧게 나눠서 그렇고 본문을 다 이어놓으면 예레미야가 제일 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조차도 한 빨리 읽으면 2시간, 천천히 읽어도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그렇게 한 책을 한 번에 다 읽어보는 그런 훈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권한다면 좋은 강해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설교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접한 많은 설교집은 뭐 읽어서 해가 될 것까지 없을지 모르지만 큰 유익이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설교집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강해집을 읽으십시오. 이름이 강해집이라고 해서 다 강해집이 아니에요. 로마서 강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정말 아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돕는 강해집들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의 강해서를 꾸준히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훈련으로 매일 정기적으로 조금씩 묵상하십시오. 또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아침에 하다가 오후에 하다가 시간 날 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아침이라든지 또는 뭐 저녁이라든지 언제든지 방해받지 않을 어떤 한 시간을 꼭 정해놔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몇 년씩 해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몇 년 동안 큐티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또 몇 달 쉬면은 습관이 무너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나 몸에 배게 하는데 어쩌면 일생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1년 정도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또 그렇다고 그래 이제 금년도 다 갔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자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정하고 이제 내가 꾸준히 목사님이 한 1년 해보라고 1년 하면 몸에 뵐 거라고 하셨으니까 1년 정도 내가 한번 꼭 해보자.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시간 정해서 매일 30분씩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는가. 저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셀 모임에서 말씀 쉐어링을 하죠? 두 가지를 쉐어링하죠. 말씀과 생활, 각각을 우리가 쉐어링하는데 말씀 쉐어링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눌 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 요즘에 무슨 책 읽고 있냐고. 책 읽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늘 만나면 무슨 책 읽고 있냐. 또 어떤 선배는 저를 만나면 요즘은 무슨 고민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뭔가 씨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질문은요.
무슨 책 읽고 있느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요즘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요즘은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내 믿음이 굳건히 서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할 줄 아십니까?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읽을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믿음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